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24절. 요한복음 4장 24절 한 절만 먼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두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날마다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영적 예배자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하신 주의 영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드러나고 나타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님 운행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은 무엇인가? 영은 보이지 않고 잡히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하다. 그가 그 영인데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영이시라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러셨어요. 길이요 진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를 우리 주님이 찾으시고 그 영적 예배를 우리 주님이 받으신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또 피곤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이렇게 달려왔는데 왜 왔냐면 내 육체의 몸은 피곤하지만 내 영, 내 안에 이 영이 있는데 이 영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영적인 또 은혜를 공급받아야 내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영의 소성함, 영의 어떤 성장이 있기 때문에 또 영적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 시간에 또 예배 자리에 이렇게 이제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데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반대로 뭐가 되냐면 종교적인 형식적인 외식적인 예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아는 거 엄청 많은데 바리새인들은 그냥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살아있는 이 영과 진리,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요즘에는 우리 교회에 예전보다 요즘 근래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 많이 부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우리 교회가 예배가 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지금 많이 부어지고 있구나. 영적인 사람은 이거를 이제 느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예배의 어떤 기름 부으심을 느끼고 임재를 느끼고 오늘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느끼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는 분도 있고 아직 이제 느끼지 못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영적으로 또 느끼는 사람이다 보니까 요즘에는 과거보다 현재에 지금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예배에 더 많이 부어지고 있구나. 그걸 제가 영적으로 이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 보니까 어제도 목요 집회 때 수요일 날도 말씀 끝나고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요 살아있는 기도가 돼가지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를 막 올라가는 걸 제가 영적으로 이렇게 알아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예배가 안 되면 말씀을 듣고 기도는 하는데 이 기도가 여기서만 맴돌지 이게 천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렇게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 하나님이 이 영적인 기름 부으심을 교회 안에 부으셔가지고 말씀이 끝나고 통성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 이렇게 올라가는 걸 제가 지난주에도 느끼고 또 이번 주에도 또 느끼면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고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회 영으로 올라가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기도를 드려요. 근데 또 목요일은 또 목요일 말씀 끝나고 또 기도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또 엄청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제가 알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저는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제 불로 와요, 불로. 바람 같은 성령님은 기도하다가 어떤 때에 이렇게 바람이 부는 걸 느낄 때도 있는데, 이제 불은 제 몸으로 그냥 이렇게 체험을 하게 돼요, 몸으로. 그 저번 한 2주 전에도 이렇게 주일날 오후에 설교를 하는데 내 등 뒤에서요, 이쪽에서 막 불이 제 이 등 뒤로 불이 막 팍팍 오는 거예요. 표현이 다른 게 없어요. 그냥 팍팍 온다 그래야 돼. 불이 팍팍 와요. 그래서 제가 예배 중에 등 뒤에서 불이 막 팍팍 온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아프신 분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위장병이 있었는데, 제가 위장병을 알고 기도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런 기름 부심 속에 등에다 손 얹고 가슴에 손 얹고 그냥 이렇게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렇게 이제 고통당했던 그런 이제 위장병. 엄마가 항상 밥 드시고 죽을 항상 며칠을 드셔야지만 되는 이제 위장을 갖고 있는데, 이게 또 유전으로 물려받아가지고 본인도 하루를 밥을 먹으면 한 3일은 죽을 먹어야 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날 기도를 하는데 엄청 이제 그 기름 부으심, 그 불을 본인이 느끼면서 밥을 먹었는데 소화가 잘 돼가지고, 그때부터 지금 몇 주 동안 매일 지금 밥을 먹고 있는데 소화가 이제 잘 되고 이제 죽을 안 먹게 되었고, 또 하나는 밥맛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기도받기 전에는 밥맛이 없어가지고 깔짝깔짝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이제 밥맛이 좋아져가지고 식사가 너무 입이 맛있더라, 이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올해 등록하셨는데, 우리 교회 오셔서 3가지 간증을 주셨어요. 하나는 공황장애를 치료해 주셨고, 또 하나는 공황장애, 백내장을 치료해 주셨고, 또 하나는 이제 이번에 위장병을 치료해 주셔가지고 간증문을 썼는데 6장을 써오셨어요. 그래서 내일 주일날 또 이렇게 발표를 하려고 이렇게 또 준비를 또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소한 작은 것도, 또 큰 것도 당연하고요, 소소한 작은 것도요,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이런 체험을 주셨어요, 이런 간증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꾸 이렇게 영광을 돌리면은요,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와 그런 체험과 간증을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많은 은혜 주시고 치유도 주시고 기름 부음을 주셨는데, 그거를 표현할 줄 모르고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표현할 줄 알고 주님이 치료하신 것을 자랑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걸 할 줄 모르면 그냥 그 은혜가 거기까지밖에 이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성경이 왜 써여져요? 성경이 왜 써여져요? 이 66권이 어떻게 써여져 있어요? 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다 성령의 체험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책으로 써놨으니까 이 책이 2000년이 넘게 우리 손에 와서 이렇게 복음을 우리가 믿게 하셨어요. 그런 거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내가 만났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러한 삶을 살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내가 이렇게 변화를 받아서 이런 은혜를 입고 삽니다,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 이제 간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가 봤을 때 10년 이하 믿은 분 여기 없을 것 같아요. 다 거의가 다 오랜 세월을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이렇게 살았어요. 살다 보면 그동안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들이 여러분들에게 그 증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뒤에 갖다 놨으니까 이렇게 적으세요. 적으시면서 하나님은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고쳐주셨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셔서 내가 이렇게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증인이 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도 증거지만 내 삶의 체험적인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또 누군가에겐가 얘기를 하면 또 그들이 내 얘기를 듣고 어머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런 이제 깨달음을 갖도록 주님이 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뇌전증이 났어요. 친정엄마가 완전 불교, 교회를 절대 죽어도 안 나가실 수 있는 그런 분,
그런 완강한 분인데도 이제 따님이 이렇게 치유가 되니까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 지나고 나면은 교회에 나가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택해 주시고 이 사마리아를 일부러 지나가시다가 이 목마른 여인을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많은 사람들이 목이 마른데 다양한 방법, 다양한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이 만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또 간증들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교회 예배 드리러 오는데 권사님 보러 오고 목사님 보러 오고 뭐 사모님 보러 오고 예배를 드리는 게 누구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는 예수님을 보러 오고 예수님을 만나러 오고 예수님께 경배 드리려고 예배의 자리에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주파수가 그냥 주님께 다 고정이 돼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내 영과 혼과 육의 어떤 상태들이 지정의가 주님께 다 고정이 돼 있어야 돼요. 고정이 되어 있어서 영적 주파수가 예수 그리스도께 다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도 부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도 부어지게 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길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또 뒤에 앉아 있는데 어떤 성도님이 또 이렇게 오시더니 사모님 어제 사모님이 안수기도 해주시고 났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희락의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30분 동안 혼자서 막 웃었다는 거예요. 희락의 영.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희락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살다 보면요 참 마음이 슬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나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고난이냐 이렇게 괴로움이냐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사실 또 희락의 영이 부어지면 그냥 교회 오기 전에는 뭐 남편 때문에 힘들고 자식 때문에 괴롭고 막 이런 인생의 그 고난 때문에 막 힘들었는데 교회 와서 하나님이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희락으로 탁 부어주시면 아휴, 우리 남편이 속을 새겨도 우리 자식들이 그냥 지금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또 희락의 영이 부어지면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웃으면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만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상담 오셨는데 아까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남편분이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교회 나가는 것도 못 가게 하고 하여튼 일거수일투족을 너무 간섭을 하고 외출하는 것도 제재를 받고 교회 나가는 건 더 하고 그러니까 남편 눈치나 보고 살아야 되는 아주 인생이 힘든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교회 여기 상담받으러 오는데도 남편한테 거짓말을 하고 막 이렇게 이제 온 거예요. 왔는데 이분은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을 5을 바꿨는데도 그 입술의 고백이 나는 남편 없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그냥 남편 데리고 와라. 남편 없습니다. 한마디로 끝내버렸어요. 그와 같이 어제 그분도 남편이 있지만 남편의 역할을 못 해주니까 이 남편 때문에 항상 괴로움인 거죠. 근심과 괴로움인데 와서 이제 기도를 받고 갔대요. 갔는데 오기 전에는 그 전날에는 남편이 막 좀 이렇게 호랑이 같은 그런 남편의 모습이었는데 와서 기도를 받고 이제 또 굳은 마음을 이제 막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집에 갔을 거 아니에요. 갔더니 남편이 순한 양이 돼가지고 아주 부드럽게 잘해줬나 봐요. 그러니까 이 기도받고 가신 집사님이 너무 이제 그 감동이 돼가지고 이제 소개하신 분을 통해서 이렇게 문자를 또 보내왔어요. 어떤 분은 또 남편이 있지만 남편이 5 있어도 남편이 없는 것 같이 또 이렇게 갈급하고 공고한 영혼도 있고요. 또 우리 일반 성도들도요. 어제 오신 분 중에 2분이 뭐냐면 2분 다 남편의 괴로움 때문에 사실 오셨어요. 한 분은 무슨 고백을 하냐면 사모님 저는 남편이 있지만 우리 남편은 세상 남자들이 속삭이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남편이라는 거예요. 세상 남자들이 속삭이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남편을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에 너무 이제 괴로워가지고 이혼은 안 했지만 별거 같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너무 자기가 이제는 그런 남편과 살 수가 없어서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또 안타깝잖아요. 안타까운데 또 기도를 하는데요.
또 그분 얘기 들으면 그 남편이 엄청 뭐 안 좋은 남편이잖아요. 나쁜 남편이잖아요. 근데 또 기도를 이제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그 남편이요, 오른팔이 이렇게 잘려가지고도 오른팔이 떨어져 나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한 상에. 그래서 제가 이분은 남편 때문에 인생에 너무 그 괴로움이 커가지고 이렇게 따로 별거라고 사는데, 또 기도를 하고 보니까요, 그 남편분은 남편분대로 또 아내와 떨어져서 지금 혼자 살고 있는데, 그 남편의 어떤 상황은, 영적 상황은 뭐냐면 한 팔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그렇게 힘들고 괴로운 또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다르구나. 이분은 이분의 괴로움과 고통을 나한테 호소하려고 왔는데, 또 제가 영적으로 기도를 해보면 그 남편은 또 남편만의 그 아픔과 괴로움이 또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부가 다 상처가 있는데 듣고 보면 양쪽 다 상처가 있더라. 성도님은 남편에 대한 막 상처 덩어리가 있잖아요. 내 안에 상처 덩어리가 있는데, 남편은 또 남편 입장에서 그런 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양쪽 다 상처 덩어리로서 이렇게 떨어져 사는데, 이 상처 덩어리를 갖고 살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지나간 과거 속에 서로 상처 주고 받은 거, 이 상처 덩어리를 성령의 불로 다 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그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여인의 어떤 삶을 통해서 남편이 있어도 남편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힘든 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저 메시지는, 그 안에 남편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주님의 마음이 그냥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가득 부어지면, 이 인간적으로는 보고도 싶지 않고 얘기 듣고 싶지도 않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정말 따로 살고 싶고 막 이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용서할 수 없는 그 대상을 용서할 수 있는 이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굴 만나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의 삶에 뭐라고 그래요? 주인이 되어주시고. 영접 기도할 때 다 이거 넣잖아요.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안에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다 고백했어요. 그거 고백 안 한 분 없어요. 다 고백했는데 기도할 때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러는데, 내 안에는 예수님의 주인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여인처럼 남편이 있어도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근데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깨달음을 제가 이렇게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또 이런 이제 사마리아 여인의 주시는 이런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먼저 부부간에 어떤 문제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다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신랑이세요. 우리는 다 신부예요. 예수님이 신랑, 나는 신부인데,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육체적인 남편만 생각하면 우리 안에 사실은 이렇게 참 만족이 없어요. 참 기쁨도 없고 막 그래요. 근데 영적인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져 있으면, 신랑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신랑 대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주님이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름 부으심의 예배 그랬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많은 소유해야 될 게 있어요.
뭐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것도 소유해야 되고 저것도 소유해야 되고 다 소유해야 돼요. 소유해야 되는데 그래도 또 그중에서 빠질 수 없고 그중에 탑으로 또 가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내 삶에 내 인생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우리의 영안에 충만하게 부어지는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있으면 예배가 지겹다, 예배가 짜증난다, 예배 가기 싫다 이게 아니고 예배가 되어지면 예배를 가고 싶다, 예배가 즐겁다, 예배가 있어서 내가 행복하다, 감사하다 할 수 있는 이 영과 진리 예배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안에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인생에 사실은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일주일 내내 예배 안 드리고요, 기도 생활 안 하고 주일날 와서 그냥 뭐 찬송 놓고 부르고 말씀 듣는다고 그래가지고요, 내 인생에 어떤 주님의 역사, 막 동행하시 이런 거 경험하는 거 제가 볼 땐 쉽지 않아요. 기도가 호흡인데 월화수목금토 기도 하나도 안 하면서 주일날 와서 예배 1시간 드려가지고 이 영의 호흡을 회복하는 거 제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한 번으로 그냥 살아가는 신앙인들은요,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입에다가요 산소호흡기 꽂고 사는 거랑 똑같아요. 산소호흡기 꽂고 그거 빼면 그냥 이렇게 죽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산소호흡기 꼽는 그냥 작은 그 산소 공급 받아가지고 숨 쉬는 거하고 똑같은 사실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삶의 기도가 호흡이 되어서 늘 영적인 이 숨을 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이 호흡, 영의 호흡을 주셨고 기도의 은혜 주셨죠. 또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이렇게 영으로 시간에 제한 없이 기도할 수 있는 이 방언의 은사를 주신 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은혜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생수의강 TV에 영적인 메시지를 많이 올려요. 많이 올리는데 그래도 거기서요 탑으로 올라가는 게 뭔지 아세요? 방언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요 아주 그 조회수가 높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방언 통변의 은사 뭐 이런 거 하나 올렸잖아요. 올렸더니 그게 지금 만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방언에 대해서 또 방언 통변에 대해서 어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영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사모함이 있고 또 모르니까 갈급해가지고 막 찾아가시는 거. 찾아내서 또 저희 교회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또 이렇게 은혜와 회복을 하나님이 또 이렇게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또 우리 교회만의 특성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특성. 그래서 저도 또 이제 우리 길교회를 세웠고 또 이렇게 1년을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셨어요. 달려오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기도 중에 한상을 보여주셨고 또 겟세마네 기도의 집을 이름을 주셨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이렇게 이 길을 달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 또 기도의 양이 차고 또 기도의 은혜가 더 채워지다 보니까 이제는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상담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또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또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하나님이 또 베풀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또 이제 생각하면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계속 저희 목사님과 제가 또 영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기도의 자리에 있고 기도의 삶을 살다 보니까 또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 배워가지고 저녁이 되면 기도해야지,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를 드려야지 하죠. 목회자가 기도도 안 하고 있고 목회자가 예배의 삶이 없으면 성도들도 똑같이 닮아가서 또 그냥 주일날 예배 한 번으로 그냥 또 이렇게 인생이 시간이 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이 또 저희 교회에 예배의 기름 부으심, 기도의 어떤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셔가지고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영적인 예배자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하나님의 큰 은혜다라는 생각을 제가 또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또 이렇게 금요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에 있어서 우리가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이 여인이 물 들어왔어요. 물 들어왔는데 사실 몇 시에 왔냐면 낮 정오 12시에 왔어요. 12시에 이 물을 길러 왔어요. 왜 이때 왔냐면
여인이고 여자고, 이때는 여자들이 굉장히 좀 천시를 받았겠죠. 또 여자고 또 자기가 사마리아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 자기 삶의 조건이 그렇게 내놓을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난 12시는 물 길러 온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너무 더우니까. 그래서 또 점심 때 12시를 택했고, 또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물 길러 이렇게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러셨어요. 이 여인은 자기가 그냥 물 길러 오는 시간에 목마르니까 물을 길러야 되니까 그 사막과 같고 강야와 같은 그런 곳에 물 길러 왔는데, 벌써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시려고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는 이제 혼혈족이라 해서 우상 숭배도 많이 하고 막 혼혈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완전히 그냥 천하게 아주 상대하고 싶지 않는 배척하는 그런 대상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일로 지나가면 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대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길을 다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하시면서 사마리아로 일부러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여인이 이렇게 찾아 나선 것도 아니고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선택해서 예수님을 믿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도록 주님의 선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떨 때는 내가 뭐 똑똑하고 내가 뭐가 잘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구원의 길을 간다고 착각하는 이렇게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내가 뭐가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구원에 이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 주셨어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움직이고 일하는 어떤 이런 상황들을 내가 뭐를 한다고 하면 나 자신도 피곤하고 지치겠지만 내가 뭐를 한다고 하면 그런 봉사나 그런 섬김은 사실 오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고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셨고 그분이 나를 뽑아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교회의 직분을 맡기셨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와 힘과 능력을 부어주셨지 생각하면 그냥 그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십자가도 질 수 있고 교회의 여러 가지 봉사와 섬김을 우리가 이렇게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뭐를 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뭔가 잘나서 내 의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뭔가 교회 안에서도 뭔가 일을 하게 되면 내가 이거 했는데 막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뭐로 가냐면 사실 교만으로 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이 아니라 겸손한 믿음 생활을 하려면 내가는 빠지고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를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 성경에도 너희들이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을 하는 것 같이 너희가 봉사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것 같이 너희들이 하기를 원한다. 우리 주님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모든 봉사와 섬김과 그런 삶의 직분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얘기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우리 다음 달에 목회자 집회를 해요. 그래서 100명을 했는데 지금 이제 100명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더 받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이제 인원이 다 이제 차서 넘었어요. 넘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 3일 동안 집회를 해요. 2박 3일 목사님 사모님도 오셔서 집회를 하는데 우리 찬양팀들은 우리가 이제 수목금도 예배가 있으니까 또 기도로 준비해야 되지만 특별히 목회자 사모 세미나를 또 위해서는
특별히 전국에서 아까 이 목록을 봤더니요, 막 전라도, 막 경상도, 막 전국에서 지금 막 진도, 막 섬에서도 막 다 등록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서 100명이 넘는 목사님 사모님이 2박 3일 동안 은혜를 받으러 오시는데 여기까지 이 먼 여정을 왜 오시겠어요? 성령의 기름 부심 받으려고 이곳에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 이제 찬양팀들은 이제 그날을 위해서 뭔가 더 기도로 준비하고 그 2박 3일에 목사님들 사모 세미나를 통해서 큰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있도록 우리 또 찬양팀들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저녁마다 와서 기도하시는 우리 겟세마네 기도의 또 중보팀들도 또 우리 목회자 사모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또 하나님 앞에 해주셔야 이 3일 동안 여기가 아주 그냥 엄청난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아주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은혜를 또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얼마나 목사님도 바쁘세요. 그 시간을 내시고 그분들이 못 배우셨어요? 학력이나 뭐 모든 것에 얼마나 풍성해요. 그런 분들이 여기까지 왜 오시겠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능력 받으려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와서 그냥 와서 가시면 안 돼요. 제가 바라는 거는 그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아주 하나님의 그냥 성령의 은사를 그냥 폭발적으로 받아가지고 막 이런 저런 그냥 다양한 막 간증과 그런 역사들이 막 또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또 인도를 우리가 또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보기도를 많이 또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 마음은 우리가 이제 이게 평상시에는 밥이랑 국이랑 김치랑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이제 식사를 해요. 근데 이제 우리 3일 동안 우리 목사님 사모님은 제가 잘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좀 수고로와도 뷔페식으로 이렇게 좀 맛있는 이렇게 뭐 야채 뭐 샐러드도 하고 막 갈비도 하고 해가지고 식사도 맛있게 대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그때 3일 동안은 특별히 이렇게 또 목록표도 짜가지고 그 영양사처럼 이렇게 다 짜셔가지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이 이렇게 식사를 하셔도 뭐 호텔은 아니지만 좀 이렇게 작은 뷔페 온 것처럼 이렇게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과일이랑 잘 준비를 또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김치도 맛있게 담아 놓으시고 또 물김치도 이렇게 좀 맛있게 담아 놓고 하면서 이렇게 잘해서 또 그분들이 오셔서 영적으로도 풍요를 누르고 또 육적으로도 풍요를 이렇게 누리셔서 또 기억에 남는 또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됐으면 좋겠다. 또 이런 마음을 제가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분들은 또 이렇게 섬김으로 또 이렇게 잘 섬겨주시면 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날을 또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원의 은혜와 은총이 부어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제 세워 주셨어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 처음에 부른 호칭이 당신이란 말을 표현을 했어요. 당신.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그러셨어요. 유대인인 예수님이 물을 달라 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 입장에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한 청년이 나에게 이 물을 달라고 하나?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여러분 우리가요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선물. 이 선물은요 상대방에게 뭘 대가를 바라고 선물을 주지 않아요. 뭘 바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선물은 그냥 상대방이 나에게 뭐 주든 안 주든 뭐 아무 상관없이 그냥 베풀어 주는 것이 이제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어떤 대가를 바라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나 하나 사랑하니까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며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눈이 커졌을 것 같아요. 막 귀가 막 열렸을 것 같아요. 마음이 막 활짝 열렸을 것 같아요. 이 광야가요, 물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이요,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목마르면은요, 저도 30분 찬양하잖아요. 찬양을 열심히 부르니까 찬양을 부르고 나면 꼭 목이 말라요. 그래서 물을 마시고 올라오고, 올라가셔도 또 한 모금을 더 마셨어요. 찬양 30분을 불러도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고 설교를 해요. 하물며 이 광야에서 사막 같은 그곳에서 낮 12시에 이 여인이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그래서 물 좀 마시려고 이 우물가를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가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생수를 내게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가 깜짝 놀라면서 갑자기 당신 그러다가 뭐라고 바뀌었냐면 주여로 바뀐 거예요. 주여. 우리도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를 때는 예수님이 하면서 뭐 망령되이 일컫기도 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욕하고 뭐 그랬다가도 예수님 만나고 나면 예수님이 주여가 되는 것처럼 이 여인도 처음에는 당신 그러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야,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바로 호칭이 바뀌었어요.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생수를 준다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우물은요, 말 그대로 우물이에요. 고인물이잖아요. 죽은 물이잖아요. 근데 생수는 뭐예요? 살아있는 물이잖아요. 생수. 그래서 우리가 생수를 마셔요. 살아있는 물을 마시거든요. 그런데 이 우물에 고여있는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수를 준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물을 준다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주여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우리는 평생을 자손 대대로 이 우물을 길러가지고 목을 축이면서 뭐 얼마나 물이 풍성했겠어요? 목을 축이면서 그렇게 힘들게 수고롭게 살고 고단하게 살고 고난 속에 이렇게 살아가는데 아니 당신이 누구인데 나에게 물을 생수를 준다는 거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물을 마시는데요, 이 물이 그냥 세상적인 물을 마시게 되면 내가 목마를 때 수돗물 틀어서 물을 마셔요. 근데 그 목마른 거는 잠시고 또 힘든 일 하고 나면 돌아서면 또 목이 마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러시냐면 이 물을 마시는 자들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주는 물, 그러니까 세상에 주는 어떤 좋은 것들이 있어요. 뭐 좋은 집도, 좋은 차도, 뭐 좋은 좋은 것들이 막 있겠죠. 있는데 그런 것을 너희들이 취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예전에 설교하실 때 이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이 사람은 이제 영원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제 만족이 없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월세방에 사는 사람들의 소원은 전세방을 얻는 것이 소원이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전세방을 또 얻었는데 방독한에 살면 방색한 전세로 가는 게 또 소원이래요. 그래서 또 살다 보면 작은 집이라도 내 집 하나 있는 게 소원인 거예요. 그래서 20평짜리 내 집을 또 샀어요. 샀는데 살다 보면 또 30평 되는 집이 또 이제 부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때부터 소원이 또 30평 되는 집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근데 30평을 가면 만족함이 있겠어요. 40평 가고 싶고 50평 가고 싶고 이제 그런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마음은 우주와 같아서 세상이 주는 욕심과 세상이 주는 어떤 이제 그런 허영심들은요 끝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저도 그 말씀에 동감을 해요. 여러분들도 세상이 주는 물은
지금 1,000만 원이 있으면 2,000만 원 있고 싶고 2,000만 원이 있으면 5,000만 원 있고 싶고 세상이 주는 욕망은 그래요. 또 집도 작은 집에 있으면 더 큰 집으로 막 옮기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데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영생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매일 목마르고 매일 답답하고 매일 뭔가 부족한 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열심히 목사님 아니면 친구분이 있는데 그 친구분이 개척교회를 했어요. 개척교회를 했는데 그 개척교회라니까 친한 친구가 개척교회가 성도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절친이니까 너가 개척교회를 하는데 친구인 내가 주일날 가서 자리라도 채워줄게 그랬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거기 교회를 등록을 해가지고 이제 교회 성도가 됐어요. 성도가 됐는데 이제 그 친구가 평생 소원이 뭐냐면 30평 아파트를 사는 게 평생 소원인 거예요. 그 친구가. 근데 그 친구가 무슨 일을 했냐면 족발 장사를 했어요. 족발 장사. 그래서 트럭 탑차 있잖아요. 탑차에다 족발을 실어가지고 부부가 밤낮으로 다니면서 평생을 족발 장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수고해서 결론은 30평 아파트를 분양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교회를 와서 내가 족발 장사해서 드디어 30평 아파트를 이사를 가게 됐다. 그러면 자랑을 한 거예요. 자랑을 해가지고 이제 몇 월 며칠 날 그 새 아파트 분양받아서 거기 이사를 간다고 자랑을 한 거예요. 자랑을 했는데 거기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거든요. 부흥회가 있어서 저희를 불러가지고 거기 하여튼 저희가 참여를 했어요. 참여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내 친구가 이러이러했는데 아니 지금 한 3개월 지나면 그 새 아파트 부부가 들어간다고 나한테 자랑을 했는데 며칠 전에 그 부인이 갑자기 죽어서 장례식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마음에 화가 나가지고 설교 때 한동안 이 얘기를 하셨어요. 30평 아파트가 삶의 목적이 되어가지고 평생을 탑차를 끌고 다니면서 족발 장사해서 그 아파트 샀는데 그 부인이 거기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장례식을 치렀다는 얘기를 이제 들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면은요 다시 목마르려니와 우리가 세상 것이 필요해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많이 배우면 유익하고 직장인들은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돈을 잘 벌면 좋고 또 때가 돼서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또 결혼을 잘하는 것도 우리 인생에 필요한 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도 직장도 모든 삶에 세상의 물을 우리가 마시는 것처럼 그거 내 세상에 육적인 목마름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갈급해서 찾아서 내가 결혼을 하고 취직을 하고 이런 삶을 사는데 그런 세상이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처럼 여러분들이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깊이 들어가가지고 우리 심령에 깊숙이 하나님의 이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정말 깊숙이 이 기름 부심의 은혜가 깊숙이 들어가서 우리 안에 영적인 거 세상적인 거는 목이 마른 것처럼 돈도 더 필요하고 자식들도 뭐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내 어떤 욕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욕구는 다시 목마른 것처럼 내 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영생수를 우리 안에 붓고 돌아가는 예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14절 찾아주세요. 14절 같이 3번 읽을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 3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내가 주는 물, 세상이 주는 우물 안에 고여있는 그런 고인물이 아니고 세상에 필요한 집이나 자동차나 어떤 세상의 부귀영화 그런 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생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깊이 들어가고 부어지고 채워지면 다시는 영적으로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우리 안에서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샘물 같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적 생수를 마시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샘물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지 또 오늘도 이기고 내일도 이기고 모레도 이기면서 주님 앞에 설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또 부르는 거예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내 안에서 넘쳐나는 이 샘물 같은 주님의 이 축복의 은혜가 영생의 말씀이 성령의 은혜가 기름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또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그 생수 주세요. 그걸 구했더니 갑자기 정말 뜬금없이죠. 이 여인은 말씀을 듣고 나서 주님 저에게 그 생수 주세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 제가 찾아서 마시게 해주세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16절에 주님은 딱 뭐라 그러시냐면 가서 내 남편 불러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 남편 불러오라. 그랬더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사실 남편뿐이겠어요. 또 예수님이 어떤 남자 성도님을 만났을 때 내 아내를 불러오라 그랬는데 또 어떤 성도님은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예수님 저는 아내가 없습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아내가 있는데도 또 아내가 없어. 그래서 이런 말씀 들으면 너무 아내들만 위로받으면 안 돼요. 네. 남편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여러분들 이제 집에 가서 남편들한테 물어봐요. 아내들한테 당신은 내가 있어 없어? 당신에게는 내가 있어 없어? 물어보면 남편들이 당신이 아내니까 내 옆에 있지 이럴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있으나 마나 없는 것 같아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있으나 없으나 없는 배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있어서 감사하고 있어서 행복한 우리 배우자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다 아세요. 그래 너가 인생 힘들고 목말라가지고 이 남편이랑 살아보면 좋을까 이 남편이랑 살아보면 좋겠다 하고 너가 남편을 5이나 바꿨는데 너 인생이 얼마나 이 남편 만나도 그렇고 저 남편 만나도 그렇고 목사님이 항상 뭐라고 하세요? 얼굴 잘생긴 남편 좋아서 키 175 이상 또 얼굴 뭐 꽃미남 이제 원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너무 키가 크고 너무 잘생겨서 막 인기가 좋아서 막 바람을 피는 거예요. 얼굴 미남인 남편 필요 없어. 키가 작아도 얼굴이 못생겼어도 사람이 착하면 돼. 그래서 이제 키 작고 얼굴 못생겼지만 또 착한 남편 만나서 또 사는데 또 이 착한 남편을 만났더니 다 퍼주는 거야. 상의도 없이 다 돈 빌려주고 그냥 다 줘가지고 집에 나만 아는 게 없어요. 가끔 상담 오시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 사람이 좋아가지고 어떤 남자분은 성도님은요, 그 남편이 그랬대요. 아주 일가친척 보증서 달라고 그러면은요, 다 보증을 서줘가지고 집을 그냥 다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부인이랑 자식들은 평생을 정말 남편이 원수가 돼가지고 평생을 남편을 원망하고 사는 거예요. 그 보증 잘못 쓴 것 때문에. 근데 이런 분들 사실 실제로 많아요. 실제로 지금은 보증을 그래도 안 쓰는데 예전에는요, 뭔가 대출받고 그러면 다 보증을 섰어요. 보증을 섰는데 이 사람이 안 갚으면 그냥 그 보증인이 그걸 다 이렇게 갚아야 되는 그런 이렇게 법이 있어요. 법이 있어서 예전에 보증 도장 찍었다가 잘못된 분을 제가 눈 뜨고도 많이 만났어요. 상담을 통해서는 더 많이 만났어요. 더 많이 만났는데 또 좋은 사람 만났더니 다 보증 써주고 퍼줘가지고 또 이렇게 막 너무 인생에 막 그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 안 돼. 그리고 또 이제 헤어졌어요. 헤어져서 야 그래도 사람이 돈이 최고지. 인생은 돈이 있어야 돼. 이제 얼굴 못생겨도 되고 키 작아도 되고 인격 안 좋아도 돼. 돈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 그래서 또 이제 돈 있는 남편을 만났더니 돈이 많다 보니까
또 이제 뭐 무시하고 또 돈으로 사고도 많이 치고 또 여자들 만들어가지고 예전에 우리 교회 등록하신 성도님 있었는데요. 그 성도님은 남편이 비행기 기장이에요. 비행기 기장이니까 얼마나 수준이나 학벌이나 막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세계를 다 다녀요. 세계를 다 다니는데 나라마다 여자가 있는 거예요. 나라마다 여자가 있어가지고 여자가 한둘이 아니고 그냥 나라마다 여자가 있는 거예요. 여자가 있는데 대한민국에도 아내가 있는데 또 아내 같은 아내가 또 있는 거예요. 또 있는데 우리 권사님이 제가 볼 때는 제 마음에 그때 그랬어요. 저 권사님은 천사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라마다 여자가 있고 막 이렇게 뭐 이메일을 보면은요 여보 당신 하면서 막 외국인에 막 있어요. 막 여보 당신 하면서 메일을 주고받아요. 또 한국에도 여자가 있는데 여자는 아주 그냥 여보 당신이 돼가지고 18년인가를 또 다른 아내 같은 여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랑은 잠자리를 하는데 이 권사님하고는 잠자리를 아예 안 하는 거예요. 한 집에 사는데 이혼을 안 해요. 남편은 그렇게 많은 여자들과 바람을 펴요. 그래서 이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안 해주냐면 또 이렇게 이제 막 그런 항공회사에 직급이 높다 보니까 이혼을 하게 되면 또 불이익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혼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인이 이혼하자 그러면은 이렇게 건물 하나 갖고 있었어요. 한 5층, 3층, 5층 건물을 갖고 있었어요. 그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몸만 나가라는 거예요. 이혼하다 그러면 몸만 나가. 난 너한테 한 푼도 줄 수가 없어. 남편이 또 이러는 거예요. 평생을 살았는데. 그러고서 이제 이혼도 못하고 그러고 이제 사는데 하고동에 있을 때 우리 지하정전에 있을 때 상담을 받으러 오셨어요.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또 기도를 했는데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참고 또 살으라고 그러셨어요. 참고 살으라 해서 권사님 주님이 이만저만 이렇게 보이면서 좀만 더 참으라고 하시니까 권사님이 참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사모님 그러면 제가 이혼을 하지 않고 그러면 참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어느 정도 상황까지 됐냐면 그 여자가요. 하루는 밖에 외출했다가 집에 왔더니 그 여자가 자기 집에 소파에 와서 자기 남편이랑 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집에까지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 드라마에서나 막 볼 수 있는 그런 그런 일이 권사님 집에 그렇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그 여자가 와서 자기 소파에서 남편이랑 막 노는 거예요. 노니까 이런 이제 상황까지 됐어요. 그럼에도 끝까지 참았어요. 참았는데 하나님이 남편을 어떻게 해결시키셨냐면 은퇴를 하게 되었어요. 은퇴를 했는데 외국에 나가면 몇 년을 더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은퇴 나이랑 외국 항공 은퇴 나이가 달라가지고 이분이 터키였나 그쪽으로 모슬람 쪽으로 이렇게 갔어요. 근데 그 이슬람 나라에 갔는데 이 권사님이 교회를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슬람 그 나라의 터키였나 이슬람 지역에 있는 교회를 등록을 하게 되었어요. 하게 되었대 남편이 이 부인이 평생을 자기가 바람을 피고 그래도 이제 끝까지 참았잖아요. 참고 그 나라를 이제 은퇴하고 갔는데 그제서야 이제 이렇게 눈이 열려가지고 자기 아내가 보이는 거예요. 보이면서 갑자기 이제 이렇게 자기 아내가 보이면서 이런 남편을 이렇게 기다려주고 참고 산 아내한테 좀 고마움을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잠자리는 안 하는데 말로써 좀 고마움을 표현하니까 이분 입장에서 그게 기적인 거예요. 기적이라서 저한테 막 전화가 오고 사모님 우리 남편이 아직 잠자리는 안 하지만 조금씩 저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교회를 같이 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이슬람권에 있는 교회를 이제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하고 남편이 이제 복음을 듣고 남편이 거기서 이제 이게 개조가 돼가지고요. 거기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이제 딸들이 미국에 있는데 지금 미국에 가서
사는 것까지 이제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그분도 내 남편 데려와라 했을 때 아마 이 여인처럼 내 남편 없습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랬어요. 어떤 분은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평생을 바람피는 남편도요 이렇게 끝까지 또 기다렸더니 또 하나님의 어떤 또 그때에 하나님이 또 역사하셔서 지금 구원을 받고 우리 하고동에 있을 때 주일날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예배까지 드리고 사진까지 찍고 그분이 가셨어요. 근데 그분은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지 하나도 모르죠. 겉으로 보는 남편은 얼마나 훌륭한 남편이에요. 훌륭한 남편. 그러나 그 내면에는 그런 또 어려움이 이렇게 있었어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런 남편, 저런 남편, 또 남편분들은 또 이런 아내, 저런 아내들을 만나는데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서 내 배우자를 통한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채워지며 배우자로 인한 모든 그런 문제들을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또 잘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역사를 해 주실 줄 믿습니다.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또 부르는 거예요. 주여 이제 바뀌었어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남편 5 있는 거 얘기 안 했는데 주님이 아셨잖아요. 야, 주님 내가 당신을 보니까 선지자시군요. 선지자.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영적 고민을 이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선지자니까 야 내가 궁금했던 이 질문 좀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겠죠.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도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사마리아인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 주여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그리심산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제는 어떤 장소에만 거하고 고정되어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앞에 모시고 드리는 이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성전에서 예배당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일터에서 지금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요. 그럼 그것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차에서 운전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해요. 그럼 그게 차 안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러시면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따라합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장소에 상관없이 너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영과 진리, 성령과 진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가 살아있는 영적 예배의 장소라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 집에 가면 집안도 사실 평안해야 돼요. 집이 평안해야, 집안이 평안해야 집에서 성경을 봐도 또 기도를 해도 말씀을 묵상해도 그 장소가 정말 라마나요시잖아요. 저는 6층에 내가 사는 그 방이 라마나요시예요. 성전에 내려오면 또 이곳이 라마나요시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골방이 있고 저도 제 골방이 있어요. 골방이 있어서 목사님은 사실 낮 시간에 생수의 강 TV를 찍을 수 있는 그런 거를 다 또 이렇게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바빠요. 이제 그동안 있었던 간증이 굉장히 많아요. 간증을 이렇게 코팅을 해가지고 우리 카페나 성전 뒤쪽에 이렇게 비치해 놓으면 또 오시는 분들이 차 마시면서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또 은혜를 받으실 수 있겠다. 영적으로 제가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그동안 수많은 간증들을 이제 이렇게 지금 프린트를 이제 해요. 하면 그거를 목사님이
다시 이제 설교는 그냥 말이잖아요. 그거를 글로 표현해야 되니까 목사님이 다시 이제 그거를 제가 설교한 간증을 이렇게 글로 다 다시 지금 편집을 해주고 계시는데, 와, 오늘 한 장을 우리 집사님이 줘가지고 내가 사실 내려오기 전에 그 한 장을 이제 읽었어요. 앞뒤를 다 읽었는데, 와, 읽고서 내가요 엄청난 은혜를 사실 이렇게 받았어요. 아, 간증을 글로 이렇게 또 표현하니까, 와, 이 은혜가 또 이렇게 크구나. 제가 엄청난 은혜 받았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간증문 이제 이렇게 해놓을 거예요. 해놓으면 앉아서 차 마시면서 또 이렇게 읽으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면서 또 은혜를 받도록 역사를 해주실 건데, 사실 내용이 지금 엄청 많아가지고 어떤 이제 좀 이 내용을 다 본 다음에 사실 간증 책을 하나 쓰고 싶다는 마음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간증이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간증집을 하나 더 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겟세마네 기도의 집에서 일어난 뭐 성령의 역사, 뭐 이거 똑같이 아니래도 뭐 그런 타이틀이라도 해서 이제 간증집을 하나 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또 이렇게 이제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런 간증들이 왜 일어났어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으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니까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여러분들의 삶에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종교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누구 보여주려는 예배, 이런 예배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예배가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이제는 당신이여 주여 그러다가 선지자이십니다 고백했는데, 이제는 뭐로 바뀌었냐면 메시아로 바뀌었어요. 메시아.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너를 구원할 메시아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여인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 준다 그러지요. 남편 없는 거 다 마치면서 남편 없는 거 다 마치시면서 선지자라는 거 알게 하셨죠. 또 영과 진리로 장소에 상관없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또 말씀을 또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또 툭 얘기했는데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렇게 하셨으니 이 여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도 보통 놀랄 일이 아니죠.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그래서 27절에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으나 말씀하시는 것을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구하 말씀하십니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따라합시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게 뭐예요? 전도예요. 목요 집회도 여기저기서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사실 왜 오시냐면 누군가가 와보세요 전도를 해주셔가지고 그런 이제 와보세요 하니까 아는 분들이 소개로 막 목요 집회를 찾아오고 계세요. 길교회로 와서 목요 집회를 참석을 했더니 받은 은혜들이 있잖아요. 예배의 은혜가 있잖아요. 찬양이면 찬양, 말씀이면 말씀, 기도면 기도. 이런 예배의 은혜가 있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한테 목요 집회 오세요.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증거가 돼가지고 우리 이제 목요 영성 집회가 계속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그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예수 믿으세요. 전도의 증거가 나타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시는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셨어요. 따라합시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시는 이의 뜻을 행하며. 예수님이 이제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얘기하시니까 제자들이 수군수군, 야, 누가 예수님한테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 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위에 그때 34절에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내가 먹어야 될 이 영의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주님의 양식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도 배가 고플 때 내가 먹을 양식이 있어. 근데 그 양식이 뭔지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야 얘기하시는 거야. 그럼 우리도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영의 양식을 먹는 방법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우리 영적인 양식이 이 배부름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주는 물이 있고 세상이 주는 음식이 있어요. 근데 그 음식과 물은요, 먹고 나면 또 배고프고 때가 되면 또 배고파요. 그런데 하나님의 양식을, 영의 양식을 먹는 우리는 예수님을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 온전히 이루려는 그런 부르심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영적인 배부름이 있어가지고요, 저는 밥 안 먹어도 배불러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뭘 안 먹어도 배부른 것 같은 그런 영에 충만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름 부으심의 예배, 모든 예배, 살아있는 영적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모시는 영과 진리로 살아있는 영적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역사가 나타나는 영적 예배자로 우리가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200장 120년간 이 또 높은 봉우리 왔어요. 오늘 아까 오신 분들이 일부러 운동하려고 공동역에서 걸어오셨다고 여러분들이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운동으로는 너무나 좋은 코스입니다. 그냥 이제 제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디 산에 가봐요. 산에 가면 여기 서대문에 안산을 가더라도요, 한 바퀴 도는데 1시간 반이고 이렇게 조금 더 왔다 갔다 하면 2시간을 걸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을 이렇게 가면 운동하면서 오르는 거 힘들죠. 올라가면 힘들죠. 그러나 나에게 내가 이 운동을 해가지고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언덕길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때로는 막 어떤 사람도 막 뛰어다녀요. 여러분들도 여기를 이제 올라올 때 언덕이라서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15분 올라오는 언덕길이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바꿔가지고 내가 지금 운동하러 왔다 생각하고 걸어보세요. 그러면 훨씬 그 발걸음이 가볍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높은 동산에 올라왔어요. 높은 동산에 우리가 올라왔는데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우리에게 이 구령의 영, 성결의 영, 신앙의 영, 기도의 영, 사랑의 영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예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